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10장부터 이렇게 20장까지의 이 전체적 내용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그 이후에 마지막 이 정복 사업까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역대상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의 그 언약궤가 등장할 때부터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그 업적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시킨 이 13장부터 17장의 내용들, 또 그 다음으로부터 18장부터 20장은 뭐예요?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18장, 우리 지난주에 19장, 그리고 오늘 20장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은요, 다윗의 정복 사업을 종결하는 이 부분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을 마지막까지 정벌 하고 이 전리품들을 포획하고 그 다음에 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세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뛰어난 활약상인데 그들의 모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어떤 승리로 가져다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20장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병행 구문으로 나누었던 그 사무엘하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자,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가 한 줄, 그리고 요압이 낫발을 쳐서 함락시킴에, 이게 역대상의 기록의 전부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이 한 줄의 의미가 담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빠졌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 요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요압은요, 다윗 시대의 주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업적이 바로 이 요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이 평가예요. 이런 빛나는 공적에 못지않게 사무엘서에서는 요압의 단점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하 병행 구절에는 역대상에는 과감하게 왜 생략하고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했을까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 사무엘서에서 다루었던 그 요압의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농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아사엘이 까불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노하죠. 이렇게 요압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이런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을 다윗이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고 명령했지만 요압은 아니야, 싹을 잘라야 돼 하는 의미에서 압살롬을 다윗의 명을 어기고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18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요압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이 임명한 군장이었죠, 아마샤를 암살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압은요, 다윗을 섬기는 신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다윗을 막 다그치고 압박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좀 무례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왜 역대상에서는 뺐을까? 왜 다루지 않았을까? 다른 것은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은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또 다윗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더듬어 볼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정말 피나는 전투를 벌였어요.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이 암몬을 제압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냥 이제까지 동서남북 모든 싸움에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는 굳이 자기가 나갈 필요 없다고 느꼈는지 늦은 잠에 깨어서 저녁 때 홀로 이렇게 거닐다가 자신이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던 그 우리아죠.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깨닫고 나서 이거에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에 내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이때 요압은요, 이 전쟁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아 우리아가 죽는 데에 그 죽음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악한 범행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는 철저한 회개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12장의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까지의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역대상에서는 왜 생략되었을까? 이 점을 오늘 우리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에서는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요압도요, 라빠를 쳐서 그냥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압이 벌였던 이 비참한 전쟁과 죽임과 이 많은 살인들을, 이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역대상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윗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가는 행정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신정 국가의 회복을 두고 있는 제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을 읽게 하면서, 역대상을 가르쳐주면서 다윗의 부정적이었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그대로 덮어두면서 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들에게 다윗 왕의 영광과 번역을 더 강조하려고 했던 점, 바로 이것이 역대상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덮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죄와 회개했던 내용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재건해야 될 그 모든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어리석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덮어두시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함이나 이런 부정적 면모를 드러낼 여지를 주지 않는 것,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을 다 들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며칠 좀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쓰던 안경이, 집에서 쓰는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다른 안경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안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수도 잘 안 맞아서 잘 안 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쓰고 있는데 이제 사랑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저한테 딱 지면서 아빠 그거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아빠 지금 이거 지금 쓸 게 이것밖에 지금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래. 아빠가 그 안경을 쓰고 나를 혼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안경을 벗었어요. 왜냐? 나의 지나간 과오들, 그때 다 아빠가 사과했고, 아빠가 다 보듬어 줬고, 다 장난감으로 보상해 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들춰버리니까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지난 나의 잘못들, 허물들을 자꾸 들춰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빈번하게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족들끼리, 특히 부부들끼리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자꾸 과거를 들춰요. 당신 예전에 그랬었잖아. 당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그 1차 포로 시대 때에 돌아왔던 그들 독자들에게도요, 지난 다윗의 연약함과 그 잘못들을 이렇게 덮어두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더 나은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사무엘하에 기록됐던 것들을 모조리 다 생략하면서까지 이토록 저들에게는 그대로 덮어두신 것들을 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잘못했던 것들, 남편이 잘못했던 것들, 아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왜 들춰내서 또 상처를 후벼팔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한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 맞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18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다윗의 가문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평안을 책임지는 사람, 오늘 우리 가정의 평안을 책임져야 될 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다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너의 집과 그 가문, 뭐예요? 평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너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먼저 평안을 지켜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이 우선인데도 오늘도 우리의 그 평안을 깨는 말들, 깨는 그 표현들, 깨는 그 들춰내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덮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내용. 그 역대상에는 아주 깨끗하게 그걸 덮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상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다는 것도 우리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을 다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열심.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고 했잖아요. 힘을 내야 될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며 그것들을 욕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더 큰 열심과 앞으로 세워 나아가야 될 성전을 위해 힘을 낼 그 원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잘못된 지난 과오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나왔죠. 뭐예요? 여호와께 묻고 찾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는 일,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야 될 이 모든 말씀의 과정들, 바로 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로 채워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전체적인 이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쩌면 비밀스럽지 못한 이 모든 그 과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 더 우리 가정이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내게 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9장 13절에 뭐예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나님도 그대로 덮어두신 것은 우리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둡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은요,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거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냥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내는 이야기.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예전에 그랬지만은 지금 너 더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수많은 그 허물들을 당신의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많은 허물들을 덮어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붙잡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까지 깊숙하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며 덮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복되며 열매 맺는 거룩한 입술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